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합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일라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계시처럼 다가온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핵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이제 멸망당하고 30년 후가 지난 때쯤의 이야기였습니다. 핵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1년 만에 해를 보게 되었고요. 이미 폐허가 된 세상은 자원이나 물이나 양식이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있는 것은 너무나 비싸서 쉽게 사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기어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생겨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어째서 핵전쟁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그래 세상이 멸망당했는가 이유를 찾다가 그 원인이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성경책을 찾아서 다 불살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성경도 없게 되었죠. 아마 이 영화에서 핵전쟁과 멸망의 원인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고 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종교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와 또 가톨릭 혹은 기독교와 이슬람 기타 등등 사실 종교전쟁이 많았죠. 어쨌든 핵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권력을 꿈꾸는 사람이 생겼어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제 남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마침 마지막 남은 단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 대륙을 횡단하는 주인공 일라이가 이 카네기가 지배하는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빼앗으려는 카네기와 지키려는 일라이와의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일라이가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필요한 세상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맞춰집니다. 이 성경은요, 이 카네기의 마음처럼 그런 욕심이잖아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영의 양식과 성령의 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절까지 이어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밤낮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네 성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고요. 마침내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요.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이제 두루마리가 들렸고 누가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봉인된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심과 동시에 세계사 가운데 나타날 환난과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환난과 심판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고 7개의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인을 떼심에 때문에 그때 내가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환상이 보여지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흰말, 백마죠. 머리 면류관을 썼다. 활을 가졌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상상하는 그림이니까요. 꼭 이 그림처럼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흰말, 머리에 면류관, 활을 들었다. 하나의 도움을 주는 그림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고 말씀하지요. 이런 흰 말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선장군. 승리하고 자랑스럽게 돌아올 때 타는 말이 흰 말이래요. 그리고 면류관은 승리하는 사람이 쓰는 관이잖아요. 승리의 상징이고. 활은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상이니까 계시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흰 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상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아니다. 이 흰말 탄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가짜 예수,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볼 때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흰말 탄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 자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있으면서 승리자인 척, 예수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거짓된 교리와 가짜 복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이기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단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권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이단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당할 첫 번째 환난은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주는 미혹과 시험인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리스도인 척 그리고 승리자인 척하고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이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니 주님의 말씀처럼 주위에서 끝까지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린 나이 주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칼을 받았다.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했다고 말씀하지요. 붉은 말. 아까는 흰 말이었잖아요. 이번에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피를 흘리는 전쟁. 그리고 큰 칼도 마찬가지 전쟁을 의미해요. 자, 그가 가진 권세로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세상 가운데 화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학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고 죽이니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할 환란이 곧 전쟁인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역시 예수님께서도 나라와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 영화 일라이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핵전쟁이라고 말해요. 이건 타당성 있는 주장이잖아요.
왜냐하면 핵이 가장 무서운 무기니까. 그리고 핵이 터지면 다 멸망당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할 만큼 세계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세계 1차, 2차 대전, 우리나라 6.25 전쟁,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과의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서 3차 대전 혹은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를 일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의 환란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계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니 화평이 사라지고 살육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곧 우리에게 주신 환란이자 심판이고요.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시잖아요. 이번엔 검은 말 나와요. 검은 말. 자, 검은 말을 탔는데 이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 석대라고 말씀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죠.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전쟁 이후에 있을 극심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 굶주림. 저울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양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곡식 한 되를 살 수가 없어. 그만큼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것으로 밀 한 돼, 보리 석 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한 데나리온으로 보통 때 같으면요, 밀은 5대, 그리고 보리는 그 4배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양식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서 양식이 부족해지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좋은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기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이에요. 앞서 소개한 영화 일라이에서도 이제 핵 전쟁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시달리게 되는데, 이 극심한 기근에 결국은 사람까지 잡아먹는 식이 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근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아까 그랬죠. 4만 명, 6만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산 사람도 최소한 100만 명은 굶주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혼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역시 세계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대환란이었죠. 세계 70억 인구 중 10억 명이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6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근이라는 환란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요. 이번엔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죠.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가 뒤를 따른다.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4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청황색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전쟁이죠. 칼, 전쟁을 의미하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흉년, 즉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온갖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망에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망은 전염병으로 인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1334년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7천만 명, 7,500만 명, 최대 2억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사망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로 690만 명이 사망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자, 이어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또 땅의 짐승들이 죽인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짐승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황폐화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은 온갖 맹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라는 영화 속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사나워져서 인간성을 상실해서 서로를 죽이는 짐승처럼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께서 5번째 인을 떼시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외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을 뜻하여요.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역시 예수님이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따라 살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요. AD 33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난 2000년대까지, 2000년까지 약 7천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대략 7천만 명이 순교당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자들이 순교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 전라도에 특별히 그런 순교자가 많다고 합니다. 전라도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도였다. 우리 그 선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적지가 많아요. 영광, 보성 이쪽으로 기독교 순교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수많은 선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어서 우리들의 핏값을 보상해 주시고요. 아니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미루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순교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비록 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죠.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은 더 많은 순교자를 원하시고 더 많은 순교의 피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더 많은 순교자를 원하시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루 빨리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의롭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안 하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시죠. 예수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졌다. 다른 피가 지변했다. 별이 떨어졌다.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지다 하고 말씀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 내용은요. 읽기만 해도 더 무섭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을 연상케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나 해가 빛을 잃었다. 아마 일라에 나오는 영화 속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죠.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전쟁의 원인이 성경이라고 판단하고 성경을 없앨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였겠죠. 있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지요.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 역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1775년 11월 1일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일어난 지진인데요. 대지진이었어요. 그 리터가 8.799리터라고 하나요? 9 정도.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5일간 화재가 발생했었고요. 또 쓰나미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었다고 하고요. 건물의 86%가 무너졌어요. 적게는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까지 사망했다고요. 또 그날은요, 기독교의 축제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하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신의 천벌이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끝은 오지 않았죠. 하나의 징조였다. 이후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지진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본 계시에는 지진뿐 아니라 자연의 일대 변혁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난 거죠. 하늘이 해가 빛을 잃는다, 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예요. 바위야, 내게 떨어져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시작된 이런 마지막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이 나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지요. 겁을 주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에 굳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거예요. 겁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오직 나에게 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게 하고요. 모든 거 다 바치게 만들고 세상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근데 이 말씀 주시는 의미는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죠. 이게 그 목적이에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모든 환난이 더 많아질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더 굳게 세워지게 하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 담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환난과 시험이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을 때에 승리자가 되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구원과 영생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